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마 전형적인 좋은 날씨, 가을 날씨네요. 이렇게 오늘 제가 뵈니까 또 낯선 처음으로 오신 분, 저도 낯선이 이곳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살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만남 중에 아주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들이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만남 많으시죠? 아마 오늘 그런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그 귀한 분 때문에, 어떤 한 분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또 힘 있는 사람도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함께 웃고 또 함께 울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행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인생은 결국 운명적으로 다 죽음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또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뭘까? 고통의 바다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라고 누군가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요? 인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옅은 미소를 띄우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노래 부르는 한 가수를 생각하게 되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갑자기 가요 무대가 됐죠. 이게 늘 부르지를 않다 보니까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참 인생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진짜 벌거숭이로 왔다가 결국 벌거숭이로 가는 거 아니겠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허무하고 결국에는 한숨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도 말이죠. 그 영토를 가장 많이 점령한 가진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은 20살 때 왕이 대왕이 되고 3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분이 보니까 너무 땅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한 번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왜 우냐 그랬더니 더 이상 땅을 차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이 모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리아로. 참. 그런데 이분이요 상당히 철학적인 분이었나 봐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운구가 되어질 때 유언을 한 거예요. 이 무덤 아니 이 관 구멍을 뚫어서 자기 양손을 한쪽 한쪽에다가 꼭 꺼내놓고 운구를 하라는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정말 영웅적으로 세상 그 안 가본, 자기가 가면 다 자기 땅이 돼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복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냥 인생 자체로 보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내 인생길, 여러분 그 길을 지금 알고 있는지요? 지금의 내 자리, 내 모습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요? 살면서 간절하게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외롭고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 이 벌거숭이 인생길, 그런데 그 인생길에 누군가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고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언제든지 위로해주고 평안을 선물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앞마당 가면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냥 막 바람개비가 막 돌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정신없이 흔드는 거 보셨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요 직접 그림 그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반기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구석구석 아주 대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꽃단장도 했네, 꽃단장도 했습니다. 저도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여간 잘 이렇게 얼굴도 이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모양 요 꼴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꼭 내 인생에 만나야 할 분, 최고의 만남, 복된 만남, 바로 그것을 주선하고 싶어요. 그 만남을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저는 소망을 주신 분, 평안을 주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정말 마음문만 열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참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 좋은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였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귀서가, 너는 어떻게 남의 말을 그렇게 나쁜 말을 해본 적이 없니? 같이 있으면서 그런 걸 못 들어봤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정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각양각색의,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삶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그렇게 멀쩡하지 못한 분도 있고, 하는 일마다 남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조차도 뭔가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결혼 전에 오래전에 만든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 아내가 최고 멋졌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대쉬를 했지만 그 중에 자기가 결혼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대가 됐습니다. 아직 몰랐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원래 그러잖아요. 사람이 쭉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참 보니까 정말 선남선녀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이도 셋이나 놓고 아주 오손도손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선남선녀가 함께 사는데, 근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간다는 거야. 애를 버리고 집을 나갔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이야, 예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상의 커플 같은데, 그런데 저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속을 몰라요. 정말 인생이 보니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감을. 모두가 다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어울려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자기 속에 갇혀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쫓아가지만 그러나 시원치가 않아요. 늘 목말라요. 그래서 뭔가를 더 집중하면서 도박도 해보고 쾌락도 쫓아가보고 일에도 미쳐보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미쳐보지만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왜요? 왜 우리 인생은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 정말 행복하게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카테고리 속에 어느 한 사람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그런 숨겨진 죄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겉모습은 멋있고 점잖아도 꿈틀대는 그 속 안에서의 그 죄악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만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목숨 준 사랑, 가장 귀한 희생 속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용서를 받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받게, 영원한 생명, 더 이상의 죽음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매여있지도 않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며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 같은 연약한 자, 나 같은 미련한 자, 나 같은 죄악된 자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주여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악에 아직까지 끌려다닙니까?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깨지고 상처로 얼룩진 그런 모습입니까? 죄짐 맡은 주님 앞에 오십시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온 것,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며 그 독생자가 나를 찾아와서 생명 주고 행복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어떤 경우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웃을 통하여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선물은 선물 보따리입니다. 이 보따리 속에서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자유함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시는 축복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중에 갓난아이 때 아이를 입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만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아이가 너무 잘 컸어. 예뻐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집에서 보면 자기가 최고 왕이야. 엄마 거 아빠 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권세를 부리고 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어요.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빠도 엄마도 참 어떤 경우는 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신다고, 마음껏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선물을 받으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늘, 땅이 새로워집니다. 제 눈에 산과 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새와 꽃들이 너무너무 더 새로워집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 소유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집착했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있으면 의시되려고 하는 그래서 어깨에 힘주로 들어가고 잘난 척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함으로 어떻게 또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은 절망하고 한숨 쉬고 원망불평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요. 어떤 경우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또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남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뭐 그까짓 거 금세 지나갈 거야, 세월이 약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죽겠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 문제 앞에 선 우리 인생, 우리의 그 인생길을,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 이 복된 만남, 이 최고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은 다른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게 자유함을 주시고 내게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37년 전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 가운데 나는 이제 끝났지, 앞이 캄캄했던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처럼 그 당시 집사님께서 제 손을 이끌고 예배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캄캄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마음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주여, 주여.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삶을 새롭게 걸어가는 그런 행운을 얻었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손 꼭 잡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가치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은 저만을 사랑하신 분은 아니지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당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능하고 심지어 죽음의 그늘에 갇혀있는 우리,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눈길을 두시고 우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손을 내어 밀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어 밀어 주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포 애프터 완전하게 다릅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그러면서 그가 뭐 옷 하나 입으면은 그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입어야지 따라오게 만드는 패션 아이콘이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생기롭게 움직였던 그분, 그의 이름이 윤복희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화려하게 결혼했지만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런 이 권사님이 재기의 무대를 맡게 됩니다. 국제가요제 앞에 새롭게 서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디디고 새롭게 서게 돼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가 절망에서 일어났고 우울함에서 다시 벗어났고 이제 더 이상 앞에 서질 못하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던져버리고 앞에 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주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오라.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주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여.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내 벗이 되고, 주님께서 내 위로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둠에서 일어났고 절망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숨은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며 붙잡고 나가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두웠던 그 자리에서도 빛을 보게 되고 노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땠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혼자 모든 짐 지고 사느라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수고하는 것도 힘들지만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이제 홀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의 벗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혼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떤 걸음을 걸어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그분을 마음 열어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야말로 해처럼 밝은 찬양의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게 하셨고 광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누구든지 마음 열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내 인생길 내가 주인 되어 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고백만 하면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해처럼 밝게 삶을 노래하며 사는 승리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